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상징과 비유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일회의 그 비밀을 남겨두시고 69일회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그 한 일회가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주님 말씀하시고 갈릴리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덮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범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계획이셨습니다.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샘플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권적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특별한 무슨 계보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때 사실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었던 것이었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포기되어져 버린,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죽은 사라의 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완전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허락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의 모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이만큼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한 샘플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민의식 가운데 상당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월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해 주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너무나 좋은 배경,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래 묶으시고, 로마서 4장에 가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 가시면서, 로마서 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신 것이 아니냐 이래 말씀하셨죠. 이방을 접붙이기, 은혜의 접붙임을 얻도록 하기 위하심이셨다. 유대인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잘라서 내버리신 것이냐? 아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 구원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교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비밀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4, 5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가하기 위한 나의 도구다. 그래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었죠. 시편 132편 13절에서 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하시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러셨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또한 고백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전이오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인들 거기에 사실 계시겠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 그러나 내 말을 경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멸시하게 되면
이 너희들에게는 소중할지 모르고 너희들에게는 웅장할지 몰라도 내게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이거죠. 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었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처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대단한 영광이요 영예가 아닐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함부로이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할 말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거나 저기 단 지파가 사는 이스라엘 최북단이든 브엘세바 쪽에 있는 저 남단이든 넓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분포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으로만 와야만 되어졌었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너희들의 얼굴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참 이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 실로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가 대화를 나누고 돌판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 중에 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는 발광체가 아니었어요. 반사체였어요. 우리가 벽에 형광물질을 아이들 이런 조그마한 장난감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있죠. 그래서 빛을 받아서 불을 꺼도 한동안 그것이 반사가 됩니다. 별의 모양이든 달의 모양이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으면 서서히 없어질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났던 그 빛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면박을 취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너울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는 면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집 세우기 위해서
종으로서의 기능을 성실하게 그가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종으로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의 영광의 빛을 우리 주님이 발하셨던 것이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래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실제 자신의 피로 그 집을 세우셨던 것이었어요.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꼬로 하나님의 집이다. 히브리서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이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집 안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에게는 랍비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그런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선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선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 사회적 어떤 직함, 사회에서 받는 그런 호칭, 사회에서 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군림 아래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다.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그 부름에, 쓰임에 합당하도록 부르신 그 부름에 은사를 따라서 각기 믿음의 분량과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지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다, 이런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다. 어제도 이제 그 울산에 아주 훌륭한 그 국어 선생님이 오셨더랬어요. 우리 강자매님이 은사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리 깍듯이 그분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83이시던가? 5? 그래 되셨는데도 아주
아직까지도 총명하셨어요. 기도 밝으시고. 그러니까 그 연세인데도 성령에 대해서 뭐 성부, 성자 뭐 이러면 이해는 되겠는데 성령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경이 뭐 여러 많은 종교서적이랑 철학서적, 문학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다 섭렵을 하셨는데 성경책만큼은 대단히 어렵더라. 응? 그래 어려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반히 알아들으셨어요. 아, 그런 의미셨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대반히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소개되기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되어졌고 본인도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일단 이제 교제를 1차 1시간 한 반 정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차를 하면서 형제님 이러자니까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곤 그래 하셨더랬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왜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도 바로 우리가 복음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마태복음에 그래 말씀되어 있어요. 23장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호칭 문제가 왜 우리를 형제라고 그러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한 가족이요 한 권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이 한 권, 두 권 뭐 이런 거기에 가족들이다. 가솔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집은 산 돌들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랑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엄청난 큰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은 다양한 그 양심이 알고 있는 죄들, 그가 깨닫고 있는 각자의 믿음 안에서의 성숙도가 다 다르고 깨닫는 이해의 범위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용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이 은혜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믿음 안에 가솔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사랑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심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내 집에서 내 자식을 초달을 해서 엇가지들을 자르고 올곧게 자라도록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틀림없이 문제아가 되어집니다. 왜 꾸지람을 하고 초달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때에 그 사회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징계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다니엘서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70년 기껏해야 대단한 강범위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70년 만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70년이 차면 거기에서 이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거든. 그래, 아예 우상의 본거지에다가 포로로 붙들려 가도록 하신 거예요. 실컷 가서 우상의 속을 속에 한번 내던져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세상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며 장차 너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민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이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보호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심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 구원의 모판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그 모가 자란 다음에 세계 각처에 옮겨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바빌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해서 연이은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왜 허용을 하셨냐?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로 나오게 하리라.
그 불가능한 1900년 동안 마른 뼈다귀들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기적적으로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지대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하심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외로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 경우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적 가치와 이 세상의 경우를 가지고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입법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7장에 전도서 7장 15절에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해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른 성령차들이 택시 앞에 끼어들면요, 택시 기사들은 막 입으로 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 타보면 그 사람은 10곱이나 더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어려운 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이 세상의 이치와 경우를 따라서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사람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월권행위다. 그래서 사랑과 경외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거룩한 자세로, 이웃 섬김의 자세가 사랑으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 일 하라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선행을 행한 내 손에 있어서 누군가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데, 쥐꼬리만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너도 그랬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함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 넘어지게 하실 분도 그분이시고 세우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할 선민이고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그분께 근심을 드리고 소멸하고 근심시켜 드릴 때는 그분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징계가 있어요. 그 누룩들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교회적 징계를 내리실 때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냉랭해요. 그러면 앞선 일꾼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숨어있는 범죄들은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교회 권징이 있죠.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의 근거로. 이런 일들에 장로들이 다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벌을 내리리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 같으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 귀히 서는 그릇도 있고 천히 서는 그릇도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금그릇, 은그릇, 금보다 못해요. 그래도 귀히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변질되지 않는 값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릇의 자질이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이 있을 때 늘 그릇이 깨끗하고 청결해요. 그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서신다 이거죠. 질그릇. 한때는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으나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 고라는 성전 문지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나 문지기로 그는 서 있으면서 전 가까이서 섬기는 형제들을 보며 저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저렇게 접근해서 섬기는 저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문지기로서 멀찍이 떨어져서 문지기로서 있지만 문지기로 있으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한 것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즐기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이 행복은 비교할 수 없다. 첫날 죄악 속에서 그렇게 뒹굴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가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서 있는 이것,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함께 저들이 작당하여 모세를 대적했죠. 한때는 입만 열리면 말씀이 줄줄 나왔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세상 말이 나오고 거친 언어가 나오고, 한때는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어떤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 그냥 얇게 덧입혀진 은도군과 같이 세상적인 유혹이 파고 들어올 때 그냥 홀루덩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보살핌 속에 밑이 툭 빠져버리고 쩍 금이 가서 그리로 다 세워버리지 않도록 그런 틈새를 은혜로 메꿔주시고 고여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사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따라 우리가 다 제대로 섬긴다고 자부하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처럼 참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겨가도록 계속 그분 바라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자들이죠. 안타까운 한 형제에 대한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한때는 그 입에 그냥 에베소서 전장이 줄줄 나왔던 형제인데 탁구에 그냥 하여튼 성부욕이 강해요.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시합이 있으면 거기 나가도 여기 예배드리러는 안 나와요. 탁구에 미쳤어요. 지금 가정도 떠났어요. 누구든지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했습니다. 나도 그런 질그릇 금세 밑에 빠져버리고 금이 가서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질그릇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우리의 이 자질에 대해서 자백하고 은으로서 금으로서 주님 섬기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한 창질처럼 대적이나 하려는 이런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서는 그릇은 거룩함으로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언제나 언제 불러도 즉시 yes 바로, 왜 주저하고 왜 꽁무니 빼고 꼬리 내리고 왜 뒤로 물러나고 기도하라 할까봐 겁이 나고 복음 전하라 할까봐 그냥 두려워하고 왜 그래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들이 그냥 잔뜩 들어와가지고 또아리를 털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이 서는 그릇, 악한 말썽만 피우고 선한 일을 먹는 문제, 세상에 관련된 막 이야기들 하면 침을 튀기면서 막 열변을 하다가 성경 말씀하면 그냥 혹시 눈 마주칠까봐 눈알을 내리깔고 뒤로 물러나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의 기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귀히 서는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14,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아버지를 섬겨가는 가족들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위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수학도 대단히 잘하고 영어도 대단히 잘할 줄 알았는데 저것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배워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이제 모르기 시작하죠. 그때 조금 이제 엄마의 실력을 알아차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 있어요. 미성숙 단계니까 그런 거죠.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 이전에 한 가정에, 착실한 가정에 부모님 설하에서 부모님의 삶을 배우고 본 사람들이 여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버릇없이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런 행세를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유교,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책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도덕을 요구하고 있죠. 어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늙은 남자를 아버지같이,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그런데 아버지처럼 어떻게 대하고 섬겼는지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으면 아버지같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존중합니까? 어머니를 집에서 막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처럼이라고 하면 자기들 집에서 막대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젊은 남자를 형제같이,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같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늘의 하나의 한 권속, 하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위에 있어야 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도록 간섭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상속자들답게 당당하게 고난을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냥 비굴하게 피하려고 그러고 요행을 바라고, 이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의 상속자들답게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아까 뭐라고 했죠?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욕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순전한 그 믿음,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분은 지금 뭐라고 하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행동 거기에 우리가 견주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뭐라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사악한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내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양육해 가시는 참 귀한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려가게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은혜의 때에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집의 한 권속들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마음에 용납지 않게 하셔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 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